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겸손하게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어그러지고 소망 없는 세상에 복음이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주회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아버지 은혜가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쁠 땐 찬양의 곡조를 받으시고 슬플 땐 함께 위로해 주셨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는 소망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아버지를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수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더디하였고 형제 자매를 섭섭해하며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때론 아버지를 잠시 잊고 세상의 것들을 향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 곳곳에 리모델링을 통해 아이들의 영적 양육의 공간을 넓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공간 활용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워가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 어린이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잘 준비하여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리마다 구원의 복음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아픈 곳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돌보시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올해는 새롭힘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오늘 저녁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휘자님과 또 때마다 수고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나뉘어진 남과 북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속히 통일을 이뤄 주시사 이 산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지원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늘 감사함과 행복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회중들에게는 감동이 있게 하시오며 대원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은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늘은 꽤 쌀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대림과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가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구스도는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이 통치를 잘했는지, 또 이 당시에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가 다 안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생겨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우구스투스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고, 또 영토를 빼앗아 가면서 확장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잠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로마, 이탈리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옅은 색의 푸른 녹색이 보이죠. 옅은 녹색, 연두색이 보이는데, 저 연두색 지역이 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빼앗은 영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확장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얼마나 세력이 컸는지,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도 녹색 지역이죠. 연두색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인구 조사를 한 이유도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하려면은 세금이 필요하죠. 군수 물자를 지원해야 되니까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황제의 말은 곧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도 나사렛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녹색으로 두 군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있습니다. 위쪽에 갈릴리 호수 아래편에 있는 곳이 나사렛이고요, 이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 거의 앞뒷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뒷집에 살면서 뭐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뒷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약혼을 하고 아기를 이제 뱃속에 아기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 거리가 약 110km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조금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나사렛의 조금 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활동하신 곳은 초창기에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시면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인 아내와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은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기 예수가 구약 시대 때부터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집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는 것은 다윗이 죽게 되는 것이요, 다윗이 죽고 나서도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여기서 내 씨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서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후손으로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윗의 후손들은요, 물론 솔로몬 왕도 있었고 그 후에 르호보암과 여러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는요, 다윗 왕조의 그 후손들은 사실은 왕으로서는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요,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상권이 형성되고 그러한 유명한 도시가 되었지만은, 이 당시 베들레헴은요 정말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약 3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러한 시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300명이죠. 한 가정당, 한 식구당 4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을에 100가 정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골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요, 자신이 로마의 황제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또한 또 아우구스투스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가 영토를 확장하고 군수물자를 내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아니,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와서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호적이 없었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것을 알지 못했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일부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목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양떼를 이끌고 풀을 뜯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피곤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8절에서 9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에요,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은 원어로 표현하다 보면은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밝은 빛이 비추어지니까요, 그 누가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요, 깜깜한 밤에 혼자 양을 지키고 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고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둘째는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럼 10절에서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구가요 이미 천사가 말하기 전에 어디에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비석 문구에 이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요, 아우구스투스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곧 팍스 로마나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아우구스투스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요, 이 아우구스투스 이 탄생 비석 문구에 있는 것을 일부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줄 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위대한 업적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일들도 하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권력과 통치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만은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멸망했고요. 그가 말했던 평화는요, 물론 자신과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누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됐고요, 영토를 빼앗았고요, 식민지에 있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수많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을 보시 바랍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참 높아졌습니다. 어느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세계 영향력 국가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대단하다는 거죠. 뭐 K-팝, 뭐 K-푸드, 그 외에 경제적 지표도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풍요롭고 잘 산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걱정이 없고 마음이 항상 평안하느냐, 평화롭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지가 잘 돼 있고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좋아졌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요, 어떠한 제도로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평화로우면 좋겠지만은 내가 평화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요, 천사들을 보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요, 내가 이제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지 한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20절을 보시 바랍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천사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렸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이제 곧 성탄절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은요, 크게 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는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는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평화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었고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는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8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목받지 않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만난 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두려움이 찬송과 영광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들도 목자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에,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고요, 제 대신에 기쁨을, 슬픔을 찬송으로 바뀌어 주시는 분이시고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언제 오셨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본 목자들은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발걸음은 달랐을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요,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그들의 삶에 하는 모습들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지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있었고요, 천사가 남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적 원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이 곧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요,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보여진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면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행사를 하면서 성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12월 24일 수요 기도회 때 교회 학교에서 지금 성탄 축하 연습을 하고 있죠. 성극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성극 중에 가장 유명한 성극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연극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내용은요, 어느 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러한 말씀을 이제 연극으로 나타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해 왔는데 묵을 곳이 없어서 여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관 주인이 와서 빈방 없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뭐 마룻간으로 가세요. 뭐 이러한 내용인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연극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연극을 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사람들 모집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최 측에서 생각한 것은, 이제 교회에서 생각한 것은 이 교회의 이제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덕구라는 청년도 이 성극에 함께 하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덕구에게도 좋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덕구를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덕구에게 너무 큰 역할을 좀 부담이 되니까 여관 주인 역할을 준 거예요. 여관 주인은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문을 두드리고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은 빈방 없어요. 마룻간으로 가세요. 이 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덕구에게는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하는데 자꾸 더듬게 되고 하다가 잊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도, 물론 교회에서 모였으니까요, 함께하는 지체들이 아유 덕구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못 외울 수도 있지, 좀 천천히 해보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눈에는 짜증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은근히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연습이 계속돼서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엄마와 여동생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해서요, 또 덕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대사를 잘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연극에 올리게 되는 거죠. 실제 연극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럼 덕구가 딱 나오죠. 긴장되죠, 여러분? 덕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덕구가 맨 처음에 잘해요.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방 없어요. 오늘 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저기 마룻간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대사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인 마리아가 이제 마룻간으로 가게 되는데, 이 덕구가요, 만삭인 마리아의 뒷모습을 보고 그 뱃속에는 아기 예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덕구도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아기 예수가 그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덕구가요, 예수님께서 마룻간에 태어나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데 덕구가 딱 잡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사실은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 없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쓰던 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쓰던 방, 제가 오늘 자야 될 방에 두 분이 오시면 되고 제가 마룻간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에요. 저희는 마룻간에 꼭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덕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룻간 덥고 추운데요,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겠어요? 제가 이 추운고 더러운 그 마룻간에 갈 테니까 제 방에 와서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 연극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갑자기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간다니까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 연출하고 있던 교학교 선생님인지 뭐 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덕구야 제대로 하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올라오더니 죄송합니다, 오늘 연극은 다 망쳤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덕구를 탓하고 덕구에게 화를 내면서 이 연극을 망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덕구의 독백이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덕구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이 무대에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기 예수님을 마룻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주고, 나는 그냥 냄새나는 마룻간에서 자도 괜찮은데 왜 내 방에 들어오시지 않나?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먼저이고 주를 위해 작은 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도 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께 작은 것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선곡을 준비하면서요, 실수를 하고 대사를 잊어버리는 그 덕구를 보면서 말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은 은근히 무시하고 짜증내고 경멸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 형제들, 그 자매들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덕구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도요, 덕구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낮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참된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찬송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와 나의 편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며 낮은 자를 품고 섬기는 성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밤중에 양틈에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을 하며 리모델링, 부속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예물을 통하여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이루어져서 건축을 마치고 나서는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생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도 드리고도 남을 정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입원하신 분들 수술을 앞둔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요 성탄절 기념 음악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예배는 평상시에는 4시에 드렸는데요 오늘은 주일 오후 7시에 저희가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시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새롭힘 찬양대의 주관으로 성탄절 기념 음악회를 드립니다. 새롭힘 찬양대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연습도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기도회가 교회학교 성탄 감사 발표회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기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연습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교회학교 성탄감사 발표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보 안쪽을 보시면 성탄감사 발표회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헌금 못하신 분들은 계좌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좌로 하실 분들은 저희 헌금 계좌에 앞에 건축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성함 써주시고 뒤에 생년월 앞자리를 써주시면은 저희가 건축 헌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이 또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잠옷실에서 있고요. 신입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문화센터 1층에서 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QR코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섬기실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흰돌 32순 박옥랑 권사님 어머니께서 별세하셨고요. 부부 11순 장수진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주 가운데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스푼 당하주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을 추모하며 헌화했고요. 또 소방의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부임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최성민 전사님, 초등부 하혜성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오늘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에 있습니다. 1부 예배가 오전 9시 30분이고요. 2부 예배가 오전 11시입니다. 두 번에 나뉘어 드리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 11시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탄 예배에 또 성탄 감사 헌금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새벽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요, 일산병원 지하 3층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2부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일산병원 지하 3층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식이 다음 주에 있고요. 또 재직회가 28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입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빈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빈방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1절 4절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절입니다.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의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